오늘 본문 기준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다시 돌아왔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광객처럼 둘러보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심청진단, 즉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12절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행차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이 둘째 날 시찰에선 뭐가 보였을까요?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셨을까요? 성전을 둘러보시며 임만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거칠이에 거친 종교적인 위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점검하라는 경고이자 또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찰 행사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찰길에 나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민해집니다.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사람은 배고플 때 평소보다 37% 짜증을 느끼고 더 많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식사를 하지 못하면 체내 에너지원이 줄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14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연 배가 고파서 신경질을 부리신 걸까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무화과 때가 아닌 상황에서 배가 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맞을까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불편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본문의 해석의 열쇠는 본문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또 15절부터 19절은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또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 정화 사건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예. 시작과 끝. 예. 머리와 꼬리가 같다고 해서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명 샌드위치 구조죠. 마가가 지금 전혀 상관없는 두 개의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한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보통의 경우 가운데 내용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겉에 빵만 보고는 이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이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알려면 가운데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랐던 그 운명이
이 가운데 배치된 성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장에서 먹고자 할 때 먹을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 무화과가 저주받은 것처럼 정작 메시아가 성전에 시찰을 왔을 때에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성전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시죠. 환전상과 매매상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망하되 철저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인 이 성전 파괴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가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부분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죠. 여기에 나타난 당시 성전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죠. 하지만 그날 성전은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환전상들은 돈을 바꾸고 있었고 매매상들은 비둘기와 양 같은 이 재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호객 행위를 했겠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면서 좀 더 싼 게 없나 이리저리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쫙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환전상들의 상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매매상들의 의자를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불려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정리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행위 그리고 또 매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의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유대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은 필수였습니다. 또 먼 지역에서 비둘기와 양은 흠 없는 상태로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성전 가까이에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환전이 문제가 아니라 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환전하는 장소, 매매하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바깥의 시장에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하나는 도면이고 하나는 모형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성소와 가까운 곳은 이곳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 남자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역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로마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 다음 성소에서 가까운 곳은 유대인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기에 13개의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바깥 가장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위한 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환전과 매매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이 예배드리는 공간은 깨끗하게 유지했지만 이방인의 뜰은 장사꾼들에게 장사터로 내주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비상 권리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자리를 판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고넬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정작 예배드릴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장사꾼과 짐승들 사이에서 쫓기듯이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기서 만민은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게 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듯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약 40년 뒤인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알려줍니다. 아까 샌드위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두 번째 무화과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 두 번째 무화과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건축할 그 성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기도와 용서가 시작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해간다는 말입니다. 어느 기자가 유명한 목사와 통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통화를 마치면서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통화를 끊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예수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기자가 보기에 그 목사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 기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적용점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그걸 알려줍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지금 하고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고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때 1520년에 마틴 루터가 교황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입니다. 언젠가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거룩했던 로마 교회는 가장 방탕한 도적들의 소굴, 모든 갈보집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곳, 죄와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되었나이다. 그것은 너무 악하여 적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그 악함에 덧붙여 줄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그때와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기도해서 교회가 다시 개혁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용서하는 겁니다. 25절에 나오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용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후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탕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죽을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 정도 되는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용서가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존심이 용납하지를 않죠. 그래서 용서하는 건 나를 죽이는 것만큼 힘듭니다. 용서하면 나만 2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에게 용서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도가 어렵죠. 그리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단지 잎만 마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찰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예배가 있고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또 많은 봉사를 해도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풍부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잎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열리려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시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시찰하시면서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내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리는 기도와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단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로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